말씀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기름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수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떠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그 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었죠. 모세가 믿었던 이 아론조차도 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다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이 모세가 중재자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면서 이스라엘의 전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좀 쉽게 풀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처음 부분만 집중하게 되면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천사를 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는 모든 민족과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특별한 점은 바로 정작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 기가 막혔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확실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마치 팥없는 이 찐빵 같은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온 것입니다. 이 선물만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도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거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새벽 기도 때 단골 기도 제목은 바로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도해서 얻는 것이 만약에 얻는 것이 우리 자녀가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사는 것을 얻는다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이 잘 살지만 그 자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정말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 있던 길에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틀어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회개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떠나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고 나를 멈춰주시고 내가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차고 있던 장신구를 모두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장신구를 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모든 것을 접고 나의 주변에 방해되는 것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바빠진 이유는 아마도 스마트폰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언제나 내 손에서 떠나지 않고 24시간 언제나 누구와 연락이 가능하고 인터넷이나 영상을 쉬지 않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장신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장신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러한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에게도 아마도 이 핸드폰이 이 장신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도 사람마다 자신만의 장신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신구들을 내려놓고 이 나를 치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마치 발가벗은 사람처럼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떠한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인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동행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못 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장신구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